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명령대로 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받으시기 전에 나사렛이란 자기 고향에서, 고향은 베들레헴이 난 곳이니까 그런 애굽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성장할 때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만 상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전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니까 그걸 깨닫잖아요. 완성됐다. 성령 받아서 완성됐다. 육신으로야 유대인의 한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오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나오야지 무슨 나사렛이라는 좋은 동네에서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뽕치는 농부였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도원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가서 엄청난 전가를 올릴 만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한낱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 양치는 목자. 그러니까 천사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가 뭐냐? 양털을 한 묶음 깎아놓고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신다면 오늘 밤에는 이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슬이 내리면 다 지면에 다 내리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립니까? 근데 천사가 동치하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이슬은 일종의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걸 못하겠느냐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쉽게 말하면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인도해냈는데 그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짜가지고 그릇에 물이 채워질 때만큼 그렇게 많이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위에는 이슬이 안 내렸잖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은 밤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우리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 기도원이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나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요 시대는 어떤 사람, 요 시대는 어떤 사람, 요 시대는 어떤 사람.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자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합니까? 누가 그 계획을 바꾸겠느냐? 누가 그 계획을, 거룩한 창조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겠느냐?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의 일환이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생명책의 그림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자연인, 그들은 뭐예요? 약육강식이잖아요. 내추럴맨.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추측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속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모습들을 닮을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들을 닮습니까? 닮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상을 닮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내추럴맨, 그래서 내추럴맨, 혼돈하지 마세요. 내추럴맨이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낳은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나하고 세상에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도 될 수 있고 내가 난 자녀도 될 수가 있고 내가 같이 사는 아내와 남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제일 뚜렷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4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형제들 나홀이나 하란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데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명령 안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 4가지 명령하셨다. 그 4가지 명령이 뭘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잊지 마세요. 그게 안 보이면 성경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틀을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랬는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생명체에 기록해놨지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여자, 이분은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까? 아니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시겠다고 그랬지 언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넘겨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려면 하나님 말씀들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날마다 자세히 상고해야 돼. 그러면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이브에게는 안 들어갔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건 루시퍼가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브에게 언제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갔습니까? 이브의 이름을 언제 하나님 지어주셨습니까?
이브의 이름은 피조물인 아담이 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교묘하게 무슨 뭐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다 뭐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 일반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죠. 성경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읽어도 그게 몰라 무슨 말인가. 뭐가 짝인지 뭐가 약속과 명령인지 성경은 안 읽었습니까? 읽어도 몰라요. 왜 그래? 성령 받지 못하면 모르겠어요. 성령 받아서도 성장해야지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만큼 성장해야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요한계시록에 뭐 7 나팔이 어떻고 7 찬송소리가 어떻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내가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포하는 거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기까지는 거의 한 400 몇십 년, 50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 어떨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호산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영접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 통해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을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마치 요즘처럼 무슨 뭐 데모대들이 데모할 때 그렇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모여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무혈 구테타를 일으켰다. 베라벨 희한한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신학자들이 그러니. 그러니까 내가 신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 선생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신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미래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성경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정확히 기록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밝혔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뭐 1988년도에 밤 12시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벨쇼를 다 했잖아요. 흰 브라우스를 입고 원피스를 입고 그게 신은 입은 물이라고. 기가 막히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뭐 국제 성경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예언한 거니까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는 또 4년 뒤에 1992년에 또 10월 28일 날 또 뭐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천국 티켓을 6천만 원, 7천만 원씩 팔았어. 1992년도 6천만 원, 7천만 원이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 티켓을 어떻게 돈 주고 삽니까? 성경을 한 번쯤 읽은 사람은 안 속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여가지고 천국 티켓을 팔아먹은 개신교 목사는 또 뭐 어디 노량진인가 뭐 어디 용산인가 어디다 또 빌딩 사놓고 어느 시대나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러니 내가 성경을 읽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실 거, 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 그뿐 아니잖아요. 이스카리온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팔리실 것까지. 또 이스카리온 유다가 그 돈 30을 가지고 물려고 제사장들이 가니까 물러집니까? 그러니까 그 밭을 샀다. 피밭이라고 하죠. 피밭이라.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부 예언됐어요. 특별히 스가랴서를 잘 보라고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안 속지요. 벌써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면서 하늘 아래서 권력이나 무슨 또 돈이나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학문적인 것이나 뭐 육체적인 어떤 것이나 이런 거 가지고 내세우는 사람이 그 기독교 아니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틀을 빚으셨는데 첫사람 아담을 지실 때 흙으로 틀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틀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거든요.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여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육신이 건강하게 된다. 뭐 장사가 잘 된다. 뭐 비즈니스가 돼서 성공적이다. 뭐 기도해가지고 또 그 사람은 무슨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다. 세계에서 무슨 뭐 메달 받았다. 별소리 사람들이 미혹하잖아요. 내가 미국 오니까 80년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나래비 섰어.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내가 가봤어. 그랬더니 유리로 사람들이 돈을 뜯어가지고 노아 방주처럼 크게 줘놓고 그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가짜다. 사람들이 믿나요? 지가 그렇게 못하니까 식이 나서 그런다. 식이 나긴 뭐가 식이 납니까? 전부 성공한 사람들 갖다 세워놓고 그 사람들 간증하게 해놓고 그러고 돈 뜯어 긁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그 누구라 말할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하는 것은 속지 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유권자니 무익하니라. 무익한 육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무익한 육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 주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거기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막 음악을 울리고 그래 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벌써 속아 넘어가지. 근데 그거에 길들이면, 그렇게 안 하면 허전해. 벌써 길들이는 게 짐승 길들이는 거죠. 어리석은 그런 거 속지 말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들어. 왜?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실을 말해도 사실을 말해도 안 듣지? 몰랐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어요. 생명체 기록 안 된 것뿐 아니라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이제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 이거 아니구나. 빨리 깨닫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성경 읽어라. 성경을 읽어야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내가 분별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니까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대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이나 백성이나 족속에 속해 있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흰 사람이든 피부가 까만 사람이든 피부가 뭐 노란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영어를 사용하든 무슨 뭐 스페니쉬를 사용하든 남미말을 사용하든 북방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한문을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하는데 소위 말하면 비몽사몽간이라고 할까요? 하늘에서 성경이 내려오는데 내가 하나를 딱 받아보니까 한문으로 써있더라. 이게 뭐지? 나 한문도 잘 모르는데. 근데 우연히 중국 땅에 있는 조선족들한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안 깨달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라. 그거밖엔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는 거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읽는 것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읽으란다고 읽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에 쓰임받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아시아 일대 다니면서 마게도냐 일대 다니면서 그런 시련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거룩한 계획의 일원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끝났다면 난 뭐냐는 거예요.
난 뭐냐?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나를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을 떠나서 미국 땅까지 보내셨을까? 왜 이 애틀랜타까지 날 보내셨을까?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야 되고 나 자신이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니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자연인이야 우연이 있겠죠. 약육강식이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언제든지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도 나 자신을 보여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나 자신을 정체성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나 자신을 찾아보라. 그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사탄 마귀와 싸워가지고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길을 막는 자를 다 살해하는데 3년 6개월 42개월 3년 반 1260일이 끝나니까 그 사명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다. 왜? 그들이 기도할 때 3년 6개월 때 비가 안 오니까 땅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엘리야 때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 3년 6개월 하나님 교회 가신 그 교회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 그러나 그 삶이 끝나고 나니까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죽으니까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두 선자들을 괴롭게 하여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서 온 생명의 영이 그대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크게 두려움이 임하더라. 마침내는 사명 마치면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상급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당하는 환난이나 내가 당하는 궁핍이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건 마땅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고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구나. 증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이 기도를 쉬는지를 범하면 안 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